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기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이게 칭찬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기쁘게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소원, 그 딸의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지방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북쪽에 좀 지도를 보면 왼쪽에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근데 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가 막 시작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이 어느 무렵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앞으로 공생의 시간이 한 1년 정도 남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사역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시키는 그 일에.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를 이끌어갈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감으로써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걸 아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서 유대지방과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방 지역에는 잘 나가지 않으셨어요. 3년째 될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나 갈릴리 지방은 그저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좀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흠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사역하시면서 힘들어하셨던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이방 지역에 가서 조용하게 신앙훈련을 제자들에게 시키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내지 않고 좀 사람들이 좀 오지 않아야지 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소문을 내지 않고 조용히 가셨는데, 그런데도 소문이 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와가지고 주님께 자기 딸의 병을 귀신 들렸는데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런데 그냥 한 번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걸 이루는 데는 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간과 또한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합격하시고는 그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줌으로써 그 딸이 치유되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기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그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한번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어떤 믿음을 주님께 갖고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됐다 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에 기초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8절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명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 그리고 주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스터, 또한 주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말을 갖다 큐리어스. 우리 예수님 주님, 로드를 갖다 큐리어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그는 알고 주님께 그렇게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그런 이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 누구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스로브니게 여인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그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올바로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필수품이 100가지 미만이었다고 그래요. 필수품이 우리가 진짜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이 필수품이 뭐 75가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필수품이 아마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수품이 무엇이냐면 아마 여러분 옆구리에 하나 차든지 아니면 주머니에다 집어넣든지 아마 가방에다 집어넣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져가야 되는 뭐가 있어요? 전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넘버원 아마 필수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하다못해 어린아이들까지 다 전화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을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필요한 그 필수품 같이 참 다양한 그러한 믿음들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런 믿음 갖고 있는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양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믿음은 뭐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있어갖고 막 할렐루야 찾고 막 그러다가 내 감정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가을에 설이 맞아갖고 그냥 팍 기가 죽은 풀잎같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돼버려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감정이 막 고조되면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어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지나서 감정이 곤두박질 치면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신앙의 기초가 내 감정에 올려져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고 기분이 나쁠 때 내려갈 때는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을까요?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경을 갖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지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지식적인, 성경에서는 귀신적 믿음이라고 해요. 귀신의 믿음. 왜 그렇게 하냐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은 지식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면 아마 귀신들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속으로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는 그 생각만 해도 어땠어요?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갖다가 좀 이곳에서 내쫓지 말고 또한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압니다. 그들은 지식을 알아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귀신이나 마귀를 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무서워 떨긴 떨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을까요?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겁니다. 내 환경이 잘 돼.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갖다가 막 진짜 잘 섬기는 것 같이 그러는데 환경이 조금 변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게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묵묵하게 내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생각에는 내 환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절대자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내 환경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굳건하게 서 있는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 그곳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들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무리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걸 의지하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했어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같이 그들에게 잡혀 죽을 거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그들이 비록 장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지켜주는 그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법정에서 총기 난사 사건, 살인범이 어떤 여자를 갖다 납치해가지고 좀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여자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이 자수를 하고 거기서 풀려난 이런 사건이 애틀란타에서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이 자기 애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로서 잡혀가서 재판을 받다가 화가 나가지고는 재판장과 보안관 모두 합해서 4명을 총으로 난살해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서는 아파트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26살 먹은 그 애실리라는 여자가 한 2시쯤, 밤 2시쯤 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갖고 오다가 거기에서 이 남자한테 어떻게 됐어요?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붕대로 입을 막고 목탕 욕조에다가 막 고개를 수서박히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죠? 아마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당시에 그는 아마 그 40일 캠페인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남자를 갖다가 설득시키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지금 나를 갖다가 납치하고 인질로 잡은 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현재 살인을 하고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 줄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훈련받았던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갖다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4명을 죽이고 그러면 완전히 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거기에서 그 여자의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갖다가 풀어주고 자기는 자수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녀는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나를 갖다가 인지를 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것일 줄 어떻게 아느냐. 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서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지 믿음이 잘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그 거실에 화초를 키우는 화분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물을 갖다 좀 자주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알어 완전히 팥죽이 됐습니다. 시들시들해가지고 막 그냥 다 이게 죽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가서 다시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얼마 있다 어떻게 돼요? 이게 바짝 서가지고는 싱싱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화초가 건강하게 잘 살려면은 물을 갖다가 쉬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계속 공급해주면 이 화초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샘물, 이것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싱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튼튼해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튼튼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전부 다 비실비실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내가 혼자서 스스로 내가 공급받지 못하는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세상에서 매일 비실대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확고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신앙이 자라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마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이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참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옆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내가 말씀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좀 믿음이 자라기를 바랐다고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까이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에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말씀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초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초에서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불리한 조건. 나한테 거부가 오고 방해가 오고 여러 가지 냉소적인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믿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은 먼저 자기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더더군다나 여자라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에다가 또 여자였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뭐같이 취급했어요?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사람같이 취급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특별한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 여자잖아요, 여자.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여자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 쓰던 그 당시에 보면은 참 여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갖다가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에 몇 명인가를 세는데 장정 5,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어때요?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여자를 갖다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 그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성 동무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가 내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한대요. 감사 기도를. 어떤 기도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맨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기도가 세 가지 이게. 그러니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인권을 갖다 무시당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과 유대인인 12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서 내 딸을 치유해 주세요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면은. 그때 상황을 갖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그 여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은 이방 여인이 자기들 근처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응이 좀 어때요? 아주 좋지 않았어요. 만약에 별로 반응을 나쁘게 보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이렇게 좀 간청하는데 빨리 치료해서 좀 내보내주시죠.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시끄럽지도 않아요? 아, 예수님 빨리 쫓아보내세요.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를 빨리 쫓아보내주세요. 보내세요.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뭐가 왔어요? 거센 반대, 냉대가 그 여자에게 먼저 착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물러섰나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라는 그런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인내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던가요? 또 한 번에 거부 반응을 내가 이겼다고 해서 반대가 온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오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뚫고 하는데 한 번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냥 고속도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여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의 거부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막 반대하는 것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되면은 야, 너 그래 내가 참 기쁘다. 그래 내가 들어주마 하면서 칭찬해주면서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이 말을 언뜻 들으면 기분이 상하는 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사람이고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개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들어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진리를 주지고 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때? 아, 참 기분 진짜 나쁘네. 기분 상하네. 그 치사해서 그만둬야지 하면서 욕 한번 해두고 그냥 돌아서 해야 됩니까? 아마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아직 내가 교회 안 다니면 내가 뭐 이렇게 못 살아?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뭐 못해? 아마 이렇게 하고 돌아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도 이 소리 들었을 때 아마 한번 욕 한번 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철저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취급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여인이 살아가는 현실, 이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인가를 그녀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제로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유대 사람들은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러게 이 여인에게 지금 내가 처한 그 현실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 너는 그걸 알고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취급하지 않았던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개라고 사용합니다. 개. 그렇죠? 근데 우리 개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다니는 길거리 가서 막 그냥 지저분한 거 주워 먹고 막 엉망으로 사는 똥개를 연상하는데 여러분 그런 똥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서기를 밑에서 어떻게 주워 먹는 바로 그런 사랑받는 애완용 개 같은 그런 그 말투로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 모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현실이 어떤가를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뭐라고 해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이방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의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스러기 같은 근데 보통 사람 하나님 나 부스러기가 더 싫어요. 나는 큰 거 통째로 주세요. 통째로. 맨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통째로 큰 것만 달라고 하는 그런 그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조금 주면은 다 그 CC에서 안 받아요 하고서 그냥 배짱 부리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자존심도 없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로 간구하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런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안 해?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의 자세가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그 마음에 있었어요. 반대 상황에서도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렇죠?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 딸이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의 인내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이 믿음의 인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합격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불리한 조건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가 방해 조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방해가 자꾸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저절로 그냥 만사형통 잘 돼가지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신앙 안 잘합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나가는 그 신앙이 바로 튼튼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도 반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물질에 쪼이고 물질 때문에 허덕이게 만들고 물질 때문에 나는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뭐해요? 방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내 욕심이나 자아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을 우리 믿음의 인내로서 극복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 가지고 내가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당연하다. 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마귀가 있고 그 졸개들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려갈 때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씁니까? 안 서요. 우리는 달려가는 기차야. 좌우에서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참 멋지다 하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제 확실한 말씀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각자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